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자기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도록 하여라.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 쓰도록 하여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또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보아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느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 자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냐? 여자에게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이가 논쟁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관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는 것이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에서 지금과 같은 공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는 관습에 대해서 이 본문은 증거하는데 그것을 증거하기 전에 세 가지 질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서는 뭐냐면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째 질서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둘째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셋째 질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공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는 그 관습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세 가지 질서를 통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전에 증거한 우상 숭배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생활 그를 증거한 다음에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1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약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하고 나는 약할 때 강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본인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그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진리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공경당하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 약한 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생활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것,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약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아라. 자기처럼 그러한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예, 바울이 지금 전해준 것,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것은 그런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문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또 성령께서 세워놓은 성례, 또 거룩한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바울이 전해준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예, 바울이 본절에서 이 교회의 질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질서 뭐였죠? 첫째가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둘째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셋째 질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첫째 질서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예요. 자,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 남자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와 남자의 연합 관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남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둘째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이 남자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자와 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남자일 때에 그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신자가 결혼할 때 보통 우리 주례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 이건 신자와 신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사랑과 복종의 관계,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인권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같습니다. 하지만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18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창조의 원리를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권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그 다음에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질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시고 또 그리스도는 성자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 할 때는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공예배 시간에 여자가 무엇을 머리에 쓰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4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을 씁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7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죠?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남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쓸 필요가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의 그 순종의 상징인 어떠한 그 당시엔 수건을 주로 썼는데 그런 것을 머리에 쓰게 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공예배 시간에 남자는 머리에 못을 쓰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당시 이것을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 본문을 이해하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5절,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얘는 자기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어요. 아까 남자는 공예배 시간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반대로 이 여자는 공예배 시간에 무엇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그 당시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관습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당시에 어떠한 관습이 있냐면 헬라 여자들이나 그 유대 여자들은 긴 머리를 여성다움의 표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장식과 같은 그러한 것을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짧은 머리는 무슨 매춘부나 부도덕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긴 머리는 그 머리에 무엇을 쓴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15절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여자에게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는 것은 무엇을 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려거든 머리를 깎도록 하여라.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 쓰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좀 전에 증거한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 여자나 유대 여자는 긴 머리를 가져야지만 여성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머리를 깎거나 또 미는 것, 마치 매춘부나 부도덕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공예배 시간에 머리에다 무엇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당시의 관습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남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오늘 공과학 공부 시간에도 증거했는데 이 형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형상은 형태가 아니고 세 가지 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어떤 면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또 인격적인 면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 감정, 의지. 예,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공각 공부 시간에 출석하신 분이에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오지 않으신 분은 대답 못 하시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배우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면은 뭐예요? 첫째,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면. 두 번째, 도덕적인 면. 세 번째, 인격적인 면.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면 세 가지는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란 말. 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6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2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남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가 이제는 창조자시며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임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남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이 순종의 표인 수건이나 이런 것을 머리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지만 여자는 쓰라 그랬습니다. 왜? 아까 증거한 것처럼 관습대로 여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으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정절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아까 머리를 짧은 머리를 한 사람들은 매춘부나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한 것처럼 머리에 긴 머리를 갖고 있거나 머리에 무엇을 쓰면 정절과 순결을 상징하고 또 복종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 창조 순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인권이 더 우위에 있다.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쇼버니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쇼버니스트.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무슨 땅. 그래가지고 이 유교적인 그러한 데서는 이거를 강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가 더 우위에 있다. 인권이 더 위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권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질서에 있어서는 이렇게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질서, 이것을 잘 지켜나가라고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9절,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아까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우리 읽은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으며 또 남자를 돕는 배필, 또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것은 빼놓지 않아요.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어라. 여자가 주장하고 앞서가고 남자가 돕는 위치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대로 우리가 바로 하면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방언에 대해서 증거했죠. 교회 공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방언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막 무질서하게 하면은 이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거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의 교회의 질서나 가정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질서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거하지만 이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 종속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집에서 남편이 물 떠와라 그러고 어쩌라 막 시키면서 내가 너 머리다 이렇게 하면 그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인권이나 그런 종속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면에서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원리,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거 우리 잘 알아야겠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의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예, 그러므로 시작했죠. 이건 뭐냐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 천사들이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런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여자의 위치를 천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고 돕는 배필로 창조하고 그것을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과 같은 공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여자는 항상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권위의 표로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창조 때 천사들이 봤잖아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고 하와는 돕는 배필로 창조했는데 그 표로 여자는 머리에 쓰라 그랬는데 지금과 같은 예배 시간에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썼나 안 썼나 천사들이 여기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11절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창조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질서를 대해서 증거합니다. 교회의 질서.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예배 시간에도 순종의 표로 여자는 무엇을 써야 된다. 이걸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본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다 구원받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비록 본질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결과 복종을 표시해야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는 거기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복종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보세요. 에베소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함부로 물 떠와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 에베소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다 찾아보세요. 남자분들 꼭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는 서로 복종하는 생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창조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증거했지만 11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또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했습니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은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창조한 것을 말하고 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또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창조 때에는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출생에서는 또 남자도 여자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2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과정에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과 또 존재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는 질서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 특별히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배려하는 것, 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보아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느냐. 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 그랬어요. 스스로 판단해라.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그럼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 자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예,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헬라 세계에는 가끔 그 철학자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 근데 그거는 일부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게 이 본성적으로 맞고 또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긴 머리를 소유하면은 그것은 남자의 권위를 포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남자 긴 머리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단발머리 하는 사람들 머리 좀 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보면 긴 머리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너 좀 오라 그래. 근데 성경에 맞지가 않는다. 너 긴 머리는 거 부끄러운 거다. 그럼 그 다음날 깎고는 해요. 순종을 잘해요. 자,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뭐가 예외냐면 나실인. 이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이 삼손과 같은 경우. 거기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할지라도 이 나실인의 경우 그때는 구별된 사람으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남자는 긴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냐. 여자에게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반면에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여자 긴 머리.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은 본성적으로 아름답고 또 여자다운 그런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은 남자와 구별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갖고 여자는 긴 머리를 갖고 그래서 긴 머리를 갖거나 또 머리가 짧을 경우에는 머리에 뭐를 써야 돼요. 공예배 시간에. 그때는 천사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예배 시간에 그 당시에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또 긴 머리가 있을 경우는 쓰지 않고 그래서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여자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셨어요? 여자분들 머리 짧으신데 머리 써야죠. 수건이나 하나 쓰셔야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긴 머리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동일시 된다 그랬어요. 동일시 된다. 그래서 무엇을 쓰지 않아도 돼요. 오늘날은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그 당시에 머리에 썼지만 사도 바울이 여자는 긴 머리를 갖고 보면 일반적으로 여자는 긴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쓰는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오늘날엔 공예배 시간에 모자나 무슨 수건이나 위에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에 뭐를 여자들은 쓰고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건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거고 오늘날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만일 어떤 이가 논쟁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관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바울이 공예배 때 여자가 무엇을 써야 한다는 그런 관습, 그 정당성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긴 머리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도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논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러한 관례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공예배 시간에는 여자도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무엇을 쓰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수건 하나 쓰고 와야 되는데 원래 더운데 얼마나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증거하기 전에 이러한 관습을 증거하기 전에 그래서 세 가지 질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근거를 대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관계 뭐였죠? 첫째가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두 번째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세 번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남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여자의 머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결혼할 때 반드시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많은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반드시 신자와 결혼하십시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불신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는 그 남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남자가 자기의 남편이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 남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특별히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죠. 아까 무슨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우위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인권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질서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잘 복종하는데 그 앞에 전제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유교하고 달라요. 유교는 다르죠. 유교는 엄격합니다. 그거 완전 쇼버니스트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가정에서는 남자들은 좋은 그런 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여자는 같이 앉지도 못했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권이나 모든 존재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거예요. 하지만 창조의 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 그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여자 청년들 반드시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신자와 결혼해야 돼요. 신자와 결혼해야 돼요. 믿는 사람. 그래야지만 내 앞으로 남편 될 사람이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성부, 그리스도는 성자. 하지만 여기서 성자, 예수님은 중보자의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성부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여기서는 하나님이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사도 바울이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이 공예배 시간에 그 당시의 관습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머리에 수건을 썼지만 이제는 긴 머리를 갖고 있는 것, 또 남자는
짧은 머리, 이것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그 무엇을 머리에 쓰는 것, 그것은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교회의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